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요. 레위기서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그의 피부에 돌기나 부스럼이나 반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가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로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살펴보고 그 환부에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그의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것은 나병이니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13장에서는 그 나병, 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나병을 진찰하는 과정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발견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 또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59절까지나 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2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피부에 돌기나 부스럼이나 반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가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로 데려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피부에 어떤 돌기나 부스럼이나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그 일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죠.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고 말았죠.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 아들 있잖아요. 그 셋째, 넷째 아들 근데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로 데려가가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아론이 살펴보든 엘르아살이나 이다말이 살펴보든 잘 살펴보고 나병으로 확인되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이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죄. 죄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어떤 성격, 죄의 성격,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죄는 첫째는 부패시키는 거죠. 썩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나병, 그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병이잖아요. 상하게 하는 병입니다. 썩게 만드는 거죠. 오염시키는 죄. 두 번째는 죄는 빨리 퍼지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상하게 한다, 썩게 한다, 부패시킨다. 빨리 퍼지는 그 속도가 빠르다. 전파력. 빨리 이제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죄는 죄를 짓다가 정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죠. 예. 죄는 이렇게 이게 죄니까 내가 끊어야 되겠다. 죄가 딱 끊어지질 않고 어떤 그 관성 같은 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딱 끊지 못하고, 예.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빨리 끊지 못하고,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빨리 끊지 못하고, 음행하던 사람이 음행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계속 짓고 나가는 거죠.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를 짓고 나갑니다. 여하튼간에 죄는 이렇게 한번 죄를 시작하면 딱 끊지 못하고 어떤 관성의 작용이 있다. 네 번째는 죄는 이 드러나는 성격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땅에다 묻었든지 물속에다가 뭐 바위를 매달아가지고 집어 던졌든지 아니면 불에 태웠든지 뭐 여튼간에 죄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빌립보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다 가려져 있습니다.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제 공개되는 거죠. 공개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덮어 두시는 거죠. 묵인하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그 전에 지었던 죄를 그냥 덮어 두시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묵인하시는데 또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이러면은 이게 드러날 수가 있죠. 여하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나병이라고 디모데후서 18장에 2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 그런 성격.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 네, 무능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만일 그 피부에 반점이 희지만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지 않고 그 털도 희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나병 환자가 아닌지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하는데 7일 동안 잘 관찰해 보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성질, 또 어떤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주장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악사상이나 또 어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제사장은 제7일에 그를 살펴보고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그대로 있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다시 가두었다가 7일 가두었다가 또 7일 가두는 거예요. 그럼 14일이죠. 6절에 제7일에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환부가 엷어지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스럼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나면 정결하게 된다. 요즘에도 그 우한폐렴, 코로나 있죠. 코로나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격리하잖아요. 격리 며칠 합니까? 2주간 하죠. 14일. 왜 14일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도 격리 14일이죠. 7일, 또 7일, 14일 격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2주간 정도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어떤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 동안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그 악한 사상, 악사상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또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잘해야 됩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신학교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출신이 어딘지 속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단도 들어올 수 있고 신학교에 자기의 출신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신학교에 들어올 수도 있고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단들이 그죠. 신천지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감추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뭐 1년, 2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살펴봐야 됩니다. 또 교회는 직분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적어도 주의를 잘 지키고 12조 생활을 잘 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12조 생활을 잘 하더라도 1년, 2년, 3년, 적어도 3년 이상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 하더라도 5년 정도는 돼야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 되기 좀 힘드네요. 그리고 또 집사가 되더라도 또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또 뭐 잘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집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집사는 서리직이잖아요. 서리직. 1년직입니다. 1년마다 새로 세우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집사지만 사실은 서리직이다 이거죠. 서리집사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세우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우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 정도의 함량이에요. 함량 미달.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벌써 이제 검증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최소한 한 5년 정도 검증을 거쳐서 집사가 되었고 또 그
목회자의 그 목회 방침, 목양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목사가 자기에게 오래 집사를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뭐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잘 회개하고 잘 감당하고 이겨내죠. 네. 또 주일 같은 걸 어겼을 때 공중기도 세우지 않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주일을 어기게 되면 공중기도 세우지 않습니다. 공중기도 그 기회를 박탈해요. 자격이 없잖아요. 주일도 지키지 않는데 나가서 공중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 목회자가 자기 목회자 양심을 걸고 목양을 하는 거니까요. 여튼간에 신중하게 살펴보고 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묵인하고 못 본 것처럼 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죄가 퍼질 수 있다 이거죠. 전염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날 나병은 이제 좋은 약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의 나병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죠.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잖아요.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7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해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나병이다. 정결하다고 선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시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시 그걸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전에 확인했으니까 다시 확인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살펴보라는 거죠. 신중하게. 히브리 13장 7절에도 보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히브리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너희들을 가르치던 인도자, 지도자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 행실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죠. 처음에 잘 알 수 없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참 숨길 수가 없어요. 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성격이 급한 목사, 또 성격이 느릿느릿한 좀 게으른 목사, 또 사심이 없는 목사, 반면에 또 욕심이 있는 목사, 또 차분한 온유한 성격의 목사, 성격이 급하고 또 분을 잘 내는 목사, 소리 지르는 목사, 여러 가지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그걸 뭐 가리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분의 그 인도자의 성품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행위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본받을 건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건 본받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다 흠이 있습니다. 진리 문제라고 하면 중요한 중대한 문제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문제다. 인격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그 목회자가 그걸 힘을 써가지고 잘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것을 교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고쳐나가는 필요가 있죠. 그래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9절부터는 피부에 생긴 어떤 질환들을 잘 살펴보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피부에 흰 것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그 돌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하고, 그가 이미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를 가두지 않아도 된다. 네. 여기 보니까 그 피부에 흰 것이 어떤 피부에 어떤 부종 같은 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털이 휘어지고 그 돌기에 생살이 생겼어요. 이것은 오래된 나병. 이미 부정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7일 기다릴 것도 없고 14일 지켜볼 것도 없고, 이것은 이미 부정한 거기 때문에 확인됐잖아요. 즉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즉시 격리, 즉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여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피부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이 잘 살펴보고 그 나병이 그의 온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전체가 휘어졌으므로 그는 정결하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니 제사장이 생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생살은 부정하니 그것은 나병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정결해졌다가 또 발병할 수 있죠. 정결해졌는데, 깨끗해졌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서는 깨끗해졌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또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같다. 그 참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서 뒹근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잠언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용한 건데, 깨끗해졌는데 회개하고 바로 섰는데 또 죄를 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죄의 관성이 작용하는 거죠. 죄를 끊었는데 또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죄를
온전히 미워하고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죄를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욕과 정욕과 사욕 때문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게 끌리는 거예요. 야고보 1장에 있는 것처럼 죄에 자꾸 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꾸 짓는 겁니다. 왜 끌리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1장, 야고보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욕심의 그 인력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다. 고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원인자가 잘못된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저희에게 죄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죄가 멀어져요. 또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이제 18절 말씀부터는 그 작은 죄가 큰 죄로 작은 그 피부의 나병이 온몸에 퍼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종기 자리에 흰 돌기나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종기로 생긴 나병의 환부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보아라 거기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으며 그것이 엷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두고 잘 살펴봐라. 그런데 22절에 만일 그것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7일 동안 가두어 두고 살펴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피부에 퍼졌단 말이죠.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환부이다. 그러나 만일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7일이 지났는데도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흔적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죄는 처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다가 그래서 자꾸 죄를 짓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러잖아요.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꾸 이제 작은 죄라도요. 작은 죄를 계속 작은 죄를 짓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느덧 죄가 이제 커져가지고 큰 죄를 짓는 거죠. 처음에 작은 죄였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여하튼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죄지도 몰라요.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죄를 짓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24절에 24절부터는 이제 불에 뒤어가지고 피부에 화상이 생기잖아요. 화상으로 인해서 생긴 나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24절에 불에 데었어요. 피부가 그 댄 살에 희고 불그스름하거나 아주 흰 반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그 반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나병의 환부이다.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반점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으며 그것이 엷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었다가 제7일에 그를 살펴보고 만일 병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나병의 환부이다. 그러나 만일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엷어졌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어오른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이는 그것이 화상의 자국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화상 얼마나 참 아프고 힘든 그런 피부 질환이죠. 불에 뒤거나 뭐 뜨거운 물에 뒤거나 뭐 뜨거운 것에 데어가지고 화상을 입게 되면 막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부에 뭔가 이제 어떤 흰 털이나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거나 어떤 그 나병 환자로 보이는 듯한 증상이 생겼으면 그걸 7일 동안 그 사람을 가두어 두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격리를 시키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다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공중위생에 그 심각한 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하기 위해서 가둬 두라는 거예요. 잘 관찰해서 만약에 정상이다. 이것은 단지 화상일 뿐이다. 그러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문둥병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적절한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29절부터는 그 오음과 문둥병을 구별하는 오음이 있고 문둥병이 있는데 잘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어떤 피부병이 생긴 거죠.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고 거기에 누렇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선언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오민이 머리나 턱에 생기는 가려운 병이다.
네. 피부보다 우묵해지는 거예요. 또 누렇고 가는 털이 생기는 질환인데, 문둥병하고 나병하고 아주 흡사한데, 가만히 보면 다르다 이거죠. 나병은 흰털이 나는데, 흰털이 생기는데, 이 옴은 누런색의 색으로 변한다 이거죠. 털이. 31절에 만일 제사장이 그 옴의 환부를 살펴보았을 때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거기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가려운 병 환자를 7일 동안 가둬두어야 한다. 제사장 제7일에 그 환부를 살펴보고 그 옴이 퍼지지 않고 거기에 누런 털이 없으며 그 옴의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다고 하면 그는 털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고 제사장은 가려운 병 환자를 7일 동안 다시 가두어야 한다. 14일 동안 가두는 거죠. 34절에 제사장이 제7일에 그 옴을 살펴보고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가 자기 옷을 빨고 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큰 변화가 없으면 옷을 빨고 정결하다고 선언하라 이거죠. 그러나 만일 그가 정결하여진 후에라도 그 옴이 피부에 크게 퍼지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이 그 누런 털을 찾지 않아도 그는 부정하다. 이미 부정한 거죠. 그러나 그가 보기에 옴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검은 털이 자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결함으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들의 피부에 반점이 어둡고 희면 그것은 피부에 바란 어루럭이니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다 그랬습니다. 여하튼 어떤 문둥병, 그 나병의 증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 적어도 한 14일 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이 나병이 아니라 다른 피부 질환이다. 어루러기 같은 피부 질환이라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처리하라는 거죠. 처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죄라든지 악사상 또 어떤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드러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살펴보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죠. 네. 죄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죄는 처리하고 또 감추어진 죄,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드러난 감추어진 죄도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고 교인들을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양떼에 마음을 두고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머리와 문둥병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이니 그는 정결하고 만약 그의 얼굴
앞쪽에서 그의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니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레한 반점이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나병이다.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 보인다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43절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색점이 희고 불그스레하여 나병과 같다면 그는 나병 환자로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환부가 그의 머리에 있다. 나병에 감염된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나병에 감염되었다고 하면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드러내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도 싫어해서 그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 46절에 감염된 날 동안 그는 늘 부정하다. 그는 부정함으로 그는 진영 밖에 자기 거처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딱 이렇게 확정되면 저 진영 밖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장소에 자기 거처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47절부터는 그 의복에 퍼진 문둥병이에요. 의복에 퍼진 문둥병은 근대에는 그런 병이 없습니다. 근대에는 이런 병이 없고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7절에 털옷이든 베옷이든 의복에 나병의 반점이 발생하거나, 자, 이거 보세요. 의복에 털옷이든 베옷이든 간에 나병의 반점이 발생했어요. 어떤 배나 털의 날씨에, 시실에 혹은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어떤 그런 나병의 반점이 보였다 했을 때 49절에 그 감염 자국이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게 있으면 그것은 나병의 반점이니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나병의 반점 발견하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어떤 확인을 받는 거죠. 진찰을 하라는 말이죠. 5절에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제7일에 그 반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7일 동안 살펴보고 51절에 그 반점이 의복에나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져 있으면 그것은 악성나병이다. 그 반점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복의 그 곳곳에 이제 그 어떤 나병 흔적이 보이는 거죠. 악성나병이다. 악성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성도의 행위, 의로운 행위, 세마포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 같은 데는 마지막 절이죠. 그 성도의 의로운 행위를 가르쳐요. 행위, 행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이 의복, 의죠, 의복, 의식주,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의복, 그 다음에 먹는 거, 주택. 우리 한국에서는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식의주라 그런다네요. 식의주.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서 식의주라고 부른답니다. 여하튼 의복이나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고 또 이런 의복이라든지 물질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할 것. 52절에 제사장은 그 반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 태워야 한다. 만약에 그 옷감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만약에 문둥병 흔적이 발견되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갖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성날병이다. 악성이에요. 그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53절에 만약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반점이 의복이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반점이 있는 그것을 빨게 하고 7일 동안 다시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퍼지지 않았으면 반점이 있는 그것만 빨으라는 거예요. 퍼지지 않았으면 7일 동안 다시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그 반점을 빤 후에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 반점의 색이 변하지 않고 그 반점이 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겉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의 전염성 질병이다. 죄는 여하튼 전염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6절에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것을 빤 후에 그 반점이 엷어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그것을 찢어버려야 한다. 만약 그 의복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것이 여전히 보이면 그것은 번지는 것이니 너는 그 반점 있는 것을 불에 태워라. 내가 빤 의복에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서 그 반점이 없어지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그것이 정결하다. 그래서 이제 그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어떤 그 반점이 발견되면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만큼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고 죄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생긴 전염성 반점에 대해 정결하거나 부정하다고 진단하는 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문둥병과 같은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경계하시는지 또 잘 살펴보고 조사하고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해서 알아본 후에
그것이 문둥병이 확실하면 격리시켜야 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또 이단에 대해서, 악한 사상에 대해서 교회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계하고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는 가까이 하면 물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죄를 짓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서 그것이 날실에나 시실에나 죄가 생기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찢어버리듯이, 불태워버리듯이 죄를 끊어버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